23장 9절로 14절 말씀을 저희 여러분께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신명기의 23장 9절로 14절입니다. 네가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할지니 너희들의 너와 밤에 뭉쳐다보고 심판하고 나가고 수면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이 들어올 것이요 너희 집 밖에 변소를 펴고 부리고 나가되 너희의 기부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들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적그를 내게 주시려고 내 주심에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그 성경에 보면 전쟁의 기록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려면 한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사회 영적 전쟁을 할 때 기본기가 뭐냐? 기본기가 있으면 반드시 이기지 않습니까? 탁구를 해도 그렇고 골프를 쳐도 어떤 기본기. 유치원에 들어가니까 우리 소리가 젓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를 자유자재 나왔어요. 우리가 하다못해 젓가락 하나에 하는 것도 어떤 기본이 있고 어떤 것을 지킬 때에 우리가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기도했지만은 지금부터 72년 전에 6.25 한국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본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네. 전쟁의 2등은 없지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때 당시에 그 사실 보면 1950년 6월 15일 날 내려왔죠. 북한에서 남한을 침공했어요. 그런데 50년에 7월 대전 시가에 침입한 북한 탱크에 소련제 탱크가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을 점령했어요. 불과 3일 만에. 대단하죠? 그 다음에 메가더 장군이 와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있는 상태. 근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상륙을 시도하는 미 해군 전함과 전투기가 보입니다. 여기부터 이제 함대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격하고 다음에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이렇게 이 나라 위에서 싸운 젊은 용사들이 이렇게 시체로 변한 사건들. 정말 전쟁의 그 아픔과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또 자기 형제를 자기 남편을 찾겠다고 그 전쟁터의 시체 안에서 찾는 그런 사람들의 가족들의 모습들. 오늘 우리는 이런 참사가 우리에게 다시는 없도록 원합니다. 오늘 6.25 한국전쟁 72주년을 맞이해서 그때 당시의 전력이라든지 어떤 상황이었기에 전쟁이 일어났을까? 1950년 6월 20일 새벽 4시입니다. 북한이 남침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 군인은
약 20만 명이고 그때 우리 한국 군인은 10만 명인데 그 중에서 군인만 6만, 경찰이 4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비행률이 200여 대 있었고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탱크는 북한이 240대, 우리 한국은 한 대도 없고, 또 대포 북한은 400여문, 우리나라는 한 번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 아직까지 전부 수립해서 체제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6.25 한국전쟁이 벌어졌어요. 김일성이 이 나라를 침공한 사건, 김일성이 김천까지 내려왔어요. 불과 한 3개월 만에. 그러면서 그 당시는 한국군의 그 6.25 전쟁이 발발할 때에 일요일이라서 국군의 3분의 1이 휴가와 외박을 가서, 그 때문에 그런 그 막을 것도 없고 경계도 해제된 상태에서 그러한 것을 틈타서 북한에서 남한을 침범한 사건입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고 한 달도 못 되어 대구, 부산만 남게 됐습니다. 이제 낙동강부터 대구, 부산만 점령되면 끝입니다. 속수무책인 상태였죠. 김일성이 8월 15일까지 부산 함락을 장담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부산 얼마 남았다. 그리고 유엔이 개입한 최초의 전쟁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엔군 16개국에서 한국정전에 참전했고 9월 15일 베거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휴전조연이 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인 이 정전 상태인 이런 상태, 온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우리나라, 이것이 바로 6.25가 불러온 이 전쟁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피부로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 간에 우리는 지금도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핵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가진 또 무기를 개발하고 또 남북한의 그런 체제 싸움. 그러나 사실은 북한과 남한의 침공으로 그러한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의 다국적인 전쟁으로 번진 것이죠. 공산주의 국가와 자유진영과의 그런 전쟁이 많은 우리나라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유엔군들이 많이 되고 중공군이 몰려오고 소련에서 무기를 지원하고 우리 유엔군들이 많이 우리나라를 도와서 정말 어찌 보면은 세계 대전과 같은 다국적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전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전협정까지 3년 1개월 계속된 전쟁이었고요. 당시 2년치의 국민 총생산액을 손실당한 그런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당했죠. 지금 우리가 몇 조죠? 예산이 600조 넘나요? 어쨌든 2년치의 그런 경제 손실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 국군과 유엔군 희생자가 78만 명. 여기 민간인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부상자까지 하면은 민간인이 우리나라에서 400여만 명 된다는 그런 보고도 있지만 어쨌든 군인만 한 것이 그렇고 한국군 전사 부상 실종 포로가 62만 1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유엔군 전사 부상 실종 포로가 15만 4881명. 이렇게 엄청난 인적 물적 그런 피해를 본 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거죠. 그 후 70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이 지났으면 어땠을까요? 북한이 그때 우리나라의 GFP라든지 여러 가지의 무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월등히 좋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수풍발전소에서 뭐 전기를 70만 킬로와트를 한다든지 뭐
북한은 텅스텐이 나고 석탄이 나고, 근데 남한에는 지하자원도 없고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그 후 70년이 된 하나님의 도우심, 이 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세계 선진국이 됐죠. 경제대국이 됐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깨달아서 준비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 6.25 전쟁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GNI, 국민 총소득 지금에 왔을 때에 우리나라는 1948조 원이고 북한은 35조 원, 56배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국방비, 남한은 440억, 북한은 16억, 27배예요. 27분의 1. 그래,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공군력을 한번 비교해봤어요. 공군력은 어떻게 이제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이렇게 이제 그거를 갖다가 해보니까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실제로 북한과 우리나라의 공군력 비행기에서 전투했을 때 어떻게 될까? 여기에 실무자도 계시지만 3일 만에 북한을 초토한답니다. 뜨지도 못하고 거의 초토화될 정도로 북한과의 전력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데, 그렇지만 핵무기가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염두에 둘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지금 72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전쟁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고 선진국 대열에 우리가 합류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엄청난 우위를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9절에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인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쟁은 필수적이다, 불가항력적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신데요. 9절에 네가 대적을 치러 출전할 때에, 싸우러 나갈 때에, 전쟁에 나갈 때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전쟁을 나갈 때에 준비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전쟁이라는 것은 많은 전쟁이 있지요. 보물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전쟁을 나갈 때에 정결함을 유지하라는 그러한 그 영적 전쟁의 기본지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전쟁은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필수 사항이라는 것이죠. 국가와의 전쟁부터 개인의 영적 전쟁까지 인간은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이 연속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반드시 이기는 자가 있고 패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기는 전쟁 이야기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라의 전쟁 속에서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전쟁,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오늘 본 말씀은 그 전쟁 중에서 가장 귀한 전쟁 전에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지,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본기만 다 되면 실전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런 교훈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다른 무기가 있고 다른 것들이 갖춰 있다 할지라도 기본기가 안 된다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 기본기를 잘 갖추어서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요. 우리들의 삶에도 수많은 전쟁과 밀접해 있고, 또 국가적 전쟁과 정치적
또 경제적, 건강, 직장, 공부, 코로나와의 싸움 등등은 모두 개인적으로는 영적 전쟁, 또 건강, 물질, 생존의 전쟁, 사생활과의 싸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한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오늘 여기에 본문에 핵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오늘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우트라인을 보려고 하는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교훈하고 있는 책입니다. 최초 전쟁은 언제 있었을까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 땅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시나르 왕과 그 북쪽에 있는 엘라 왕, 엘리 왕, 구들레오멜 구이 왕, 그 네 왕들이 연합군들이 소돔 땅에 있는 5 왕들을 물리치고 소돔에 사는 롯의 부녀와 재물과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갔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초 전쟁에서부터 이렇게 아브라함같이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뺏겼던 것도 찾아오고 믿음을 잃고 기분기가 안 되면 다 뺏길 수 있다 라는 것을 창세기 14장부터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거 뿌리겠느냐? 구약의 민수기 보면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택한 백성이라면 다 영적인 군사라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로서 모집된 사람들입니다. 누구는 제외되고가 아니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다 군대대로 계수하라. 이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의 선생에 우리가 있다. 신약적으로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마태복음 2장 13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에 오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했을 때 정말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영적인 최고의 전쟁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 메시아 예수 성육신하신 그 예수를 죽이려고 악한 영들은 이렇게 싸우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실 때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공생하실 때에 마귀로부터 시험받아서 말씀으로 싸워 이긴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신약에는 뭐 있냐? 사도 바울 에베소 6장 11절 13절에게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귀의 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군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리고 왜 이런 걸 싸우냐? 너희가 대적해서 이제 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반드시 예수로 싸워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명을 띄우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전쟁을 해야 하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나는 뭐 약해서 안 싸워도 어떻게 잘 싸우는 사람이 나오고 나는 뒤에 있을 거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그뿐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구약과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많은 신약의 신구약을 통틀어서 영적 전쟁은 불가항력적이고 누구든지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군사로서 믿음의 사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구약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기본기가 과연 뭐냐, 이것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신구의 생애를 통틀어서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항인 줄 믿습니다. 이제 방법입니다. 성경적으로 많은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인 상황에서 영적 전쟁 시 점검사항을 교훈한 거예요. 오늘 9절에. 그래서 진중위생 상태,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뭐 설정을 했다든지 또 별을 봤는데 그거를 이렇게 집 밖에 나가서 사고 덮어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이러한 위생, 몸의 위생, 환경적 위생, 영적인 위생,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가짐이 약해서 6.25 전쟁 때 휴가 가고 싸움의 전쟁 준비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침공을 당한 것, 우리가 교훈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깨달아서 엄청난 군사적으로든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게 된 것들은 우리가 깨달아서 많이 고쳤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방 국가 미국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다시는 그 6.25 같은 전쟁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기본기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 기본기, 진중위생 상태, 10절 14절까지. 마지막으로 14절은 영적 위생 상태입니다.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영적 위생 상태. 적을 알아야 하는데 6.25 때 안일 무사 위주로 무사한 일을 하다가 전쟁 준비도 제대로 못 갖춘 상태에서 침략을 받았습니다. 무장하면 침공을 못하죠. 혹 적이 침공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에베소 6장에 보니까 공격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 17절에. 그렇지만 모든 것들은 거의 방어적인 겁니다. 내가 무장하고 영적 전쟁의 기본기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와도 이길 수가 있고 감히 마귀가 우리를 침몰치 못한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통해서 먼저 육적 위생 상태를 점검하라.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성을 우리가 유지하고 위생 상태, 건강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 상태를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뭐 남자가 설정하는 거 뭐 대단합니까?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꿈을 꾸다가 설정했다 이거죠. 또 별을 보고서 무슨 뭐 집 밖에 나가서 삽을 가지고 묻고 와라. 뭐 대단하냐 이거죠. 그것이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겠지만은 영적인 정신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느냐 또 무사한 일들이 있느냐 태만하냐 여기에 엄청난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 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영적 전쟁의 기본이 1번입니다.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전체의 핵심은 레위기 11장에 있는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시고 공의하신 분이고 진리에 진실하신 분이신데요. 성막을 줬습니다. 그것에 깨끗해야 되고 거룩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제사장에도 죽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뭐를 기원하느냐?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거룩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영육간에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니까 내 그릇이 거룩하지 않으면 만나주기를 못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오늘 영적 전쟁의 기본기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모세 설교를 통해서 신명기 23장에 우리에게 기원하고 계신 겁니다. 거룩입니다. 첫째도 거룩, 둘째도 거룩, 셋째도 거룩입니다. 성결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긴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찬송을 했던 사람이 이긴 사건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항우를 들고 서서 너희와 함께 여호와가 구원을 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거룩함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의학적으로도 괜찮대요. 꿈을 꾸다가 설정했다. 변이 좀 있는데 집 밖에서 하라. 그렇지만 이 정신 상태와 하나님을 만나려면 진을 깨끗이 정결해야만이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죠. 구의 개념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위생적으로, 영적으로, 위생적으로 정결해야 된다. 기본이 두 번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음 자세라는 거죠. 의식 상태라는 거죠. 출애굽 1세대가 왜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죽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고 또 원망과 불평과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함께 제2세대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로 정결했습니다. 그리고 정복했지요. 의식상태가 기본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면 사사기 6장부터 10장이 나오는데 사사기 6장 2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탄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였더라. 이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수 곧 7년 된 둘째 수수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리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수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6장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료를 드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를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리라. 그러니까 낮에 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밤에 행했지만 그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13만 5천 명을 가지고 3만 2천 명이 기드온의 용사로서 징집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기본기가 문제지 사람의 전쟁에 사람의 반구조금이 문제가 아니다. 기본기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싸우시고 전쟁력을 계속했기 때문에 기본기가 이러한 것들을 정말 300명 다 해버렸습니다. 22,000명 32,000명 중에 이제 10,000명만 남았어요. 근데 그것도 물을 흐르는 것을 통해서 시험을 해보라는 거죠. 전쟁에 싸울 만한 의식 구조가 돼 있는 사람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그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느냐 하지만 전쟁에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거룩이 문제다. 싸우면 의식 구조가 문제다. 마음 자세. 마음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거룩을 이게 기도원을 통해서도 우리가 300명 가지고 어떻게 그 엄청난 14만 5천 명이라는 그러한 그 450대의 일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첫째도 거룩, 둘째도 거룩, 셋째도 거룩입니다. 오늘 기본기, 영적 전쟁의 기본기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거룩이에요. 전쟁 전체가 거룩입니다. 아까 야하시엘과 싸우고 여호사밧이 싸우는 역대 20장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요. 그냥 자기들끼리 죽어 18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운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원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전쟁 속에서 물론 생존 전쟁의 전쟁도 있고 뭐 돈과의 전쟁 여러가지 코로나와의 전쟁 여러가지 있지만 어떻게 싸우시렵니까? 이렇게 기본기를 갖추고 싸우신다면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의 300명사가 바로 사사기 7장 4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기게 하신 사건, 이 하나의 교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은 바로 뭐냐? 불합한 것을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14절에 불합한 것, 불합이라는 것이 뭘까요? 뜻이 서로 맞지 않은 거죠. 하나님과 뜻만 받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불합한다 이거죠.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현재 전쟁에 있는 것인 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출애굽 1세대에서 2세대,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의 최초 전쟁, 그 다음에 사사기 6장 7장의 기드온의 전쟁, 수많은 전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 역대하 20장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전쟁은 반드시 골리앗과 다윗과 싸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정결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전쟁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본기가 된 사람은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수없는 생존 전쟁의 전쟁도 있고 뭐 코로나 전쟁 여러 가지 아까 열거한 전쟁들이 있지만 반드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에 올바른 전쟁 방법을 계시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방울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야하시엘이 얘기했고 여호사밧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전쟁 역사의 계시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저들이 안 싸워서 사실은 찬양대 앞에 가서 찬양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게 말도 안 된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기본기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다 라는 사실들을 곳곳에 많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길 수가 있다. 예수님이 군대장관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진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 말씀이 그래요. 신명기 20장은 전쟁 규례에 대한 말씀인데요. 전쟁 규례를 어떻게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보내시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울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너와 함께 하신대요. 하신데 단지 오늘 14절에 뭘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두려워 말지만 아까 이것을 안 해야 되는데 14절에 보니까 불화한 것을 보시지 않음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 불화한 것.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은 것은 그분은 거룩한데 거룩하지 못해서 안 맞아서 불화한 것을 나타내지만 않으면 하나님 떠나지 않으신데 이 사실을 오늘 14절에 우리 교훈해 주신 건데 이것이 신명기 20장 전쟁 규례의 모세 설교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거룩한 삶으로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210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